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Matthew chapter 18 verse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찬양단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저에게 옷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희 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볼 수 있는 마음판의 돌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가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덥기는 더웠나 봐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도 반쪽이 되고요, 더워도 반쪽이 돼요.
근데 일을 많이 해서 반족된 거는 수입이 있는데 더워서 반족이 된 거는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일이 많고 더워서 반쪽이 된 사람들은 수입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겁니다. 빠져도 감사하고 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이거 목사님 몸무게 빠진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건강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건강해야지 여러분이 걱정 덜 하고 여러분들이 걱정 덜 하는 것만큼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혀 많은 찬송 중에 제가 늘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목사님 18번 또 그렇게 할 텐데요. 저 죽으면 장례식 때 불러달라고 불렀던 찬송이에요. 뭔지 알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저는 이 말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목회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해간 동안에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날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 교회 그냥 안 가고 싶어, 끊고 싶어, 그냥 쉬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자, 다 같이 주께서 아시자. 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왜 지켜주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다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다 땅속에 가 있어요. 그냥 그까지만 들어요. 또 땅속에 있는 게 뭔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땅속에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참 여태까지 목사가 돼서 여태까지 왔지만요, 전 참 나름대로 많은 갈등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큰 자, 높은 자, 또 잘난 사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늘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땅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은 왜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을 공부시킵니까? 없는 돈을 어떻게 갖고 아이들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고 뭐 특별교육을 왜 시킵니까? 너희들은 큰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은 남보다 나아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 우리들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야 은혜가 되고 아멘, 아멘이 될 텐데
우리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수고하십니까?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부부가 앉아갖고 더 잘 살아봤자 그게 그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남남끼리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교회 와서도 부부가 앉으면 안 부부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교회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교회가 뭐 다 있고 뭐 삐까뻔쩍하고 자동차도 쫙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가기만 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힘이 났었습니다. 교회 가면 힘이 났고 교회 가면 살맛이 생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오면 살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집에서 보던 사람 또 보고, 교회 앉아 옆에 있던 사람 또 보고, 밥 먹을 때 또 보고, 갈 때 또 같이 가고,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교회 체질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가요, 교회 체질은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측근이 없는 거예요. 측근이 없어요. 교회 일은 뭐가 없다고요? 그럼 제 측근은 누굴까요? 그냥 제가 솔직하게 물어보면 제 측근은 누굴까요? 아니, 제 집사람이 제 측근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 저를 망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에게 누가 측근입니까? 제가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을 망친 사람 누굴까요? 그러니까 목사라 하지 말고 측근이라 그냥 그래요. 그냥 측근.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고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함께 있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좀 하늘에 좀 휘황찬란하고 거창하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해서 야 할렐루야 그래야 될 텐데, 거기는 그 얘기는 안 하고 땅에는 무슨 얘기고 땅에는 뭐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나 나나 다른 게 없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 예수님이나 나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빨리 한번 해봐봐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예수님 마음을 만났어요. 그 마음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게 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아요. 괜히 그러지 말고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시고요. 딱 그분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몰랐구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아멘. 제가 수학에 어려운 거를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이제 종일 일주일 내내 그냥 395 플러스 495 토tal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인생들이고,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사는데 거기다 곱하기 나누기 거기다 갑자기 미분 적분 막 하면, 미분 적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제가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요, 여러분을 모아놓고 미분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하면 저거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다 반납하고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취직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칭찬받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옆에 사람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곱하기 같은 거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니까, 곱하기는 교회 와서 하세요. 머리 아픈 거니까. 그 평상시에는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하면 점점 뭐예요?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하면 점점 나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세요.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는 교회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교회 와서 하시고 쉬운 건 집에서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요, 너무 심플해요. 거기다가 또 우리 은사선교에서 이거 성경 암송돼야 한다 그래가지고 20개를 탁 냈어요. 그 20개를 보면 오늘 4구절을 가지고, 4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땅에서도 큰 자가 되려고 이렇게 죽도록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천국 가서도 큰 자가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럼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이로구나. 그럼 난 지옥 가서 큰 자 할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는 사람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누리고 다스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갖고도 무지무지 신기해하고요, 아주 재밌어하고요, 금방 이거 뭐야, 실증을 느낄 망정 받았으면 너무 좋아하고 그 해맑은 웃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런 게 좀 없어요. 어른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아해요. 그래서요, 보석을 선물 받아도 한 20불짜리 받으면 이거 어디 가서 사온 구리반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기에도 번쩍번쩍하면 와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라도 와,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동 잘 못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감동할 때마다 부모님께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 남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남자가 말이야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런다고, 울지 마! 그러면 남자들은 이제 용감하게 크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큽니까? 여자 맨날 짤짤짤 눈물 짤짤 짠다고, 여자들은 눈물 짤짤 짜는 게 여자라 그러고 남자들은 울지 않는 게 남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울지 않는 것도 좋고 우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다 큰 자라고 하는 꿈을 향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큰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고, 다 지키며 가리킨 사람은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거지, 우리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조금 섭섭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하루밖에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하루밖에 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나 돼요. 그러면 한 번 가르친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6번 가르친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또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학원 선생님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강의하는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겠습니까? 일주일 강의하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겠습니까? 이게 또 잘 이해 안 돼. 우리말로, 이민자 말로. 일주일에 10시간 파트타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겠어요? 풀타임에 오버타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겠어요?
풀타임에 오버타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전부 다 풀타임에 오버타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쳐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많겠어요? 누가 더 복이 많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이 더 많은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옆에 분들 보세요. 이 사람 얼굴에 복 있게 생겼나, 안 복 있게 생겼나? 예? 복 있게 생겼어요? 안 복 있게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얼굴로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다 여기 결혼 안 한 분들은 없으니까 내가 다 결혼했으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입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고개 돌리고 맞춰요? 얼굴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맞춥니까? 이 말은 얼굴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가까이 있고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힘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얼굴로 믿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얼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환해요. 밝아야 돼요. 얼굴로 예수 믿는 거예요. 얼굴로 예수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면 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걸어다닌다. 예수님이 걸어다닐 때 당시 신약성경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모여 다녔어요? 사람들이 모여 다녔어요.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지만 사실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적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휘딱휘딱거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 초지일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큰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우리 아이들은 일부러 겸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성품이에요. 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있을 때 뭐 해봐라 그러면 어른들은 비비 틀고 뭐 못한다고 막 들지만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박치고 노래 한번 해보라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해요.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 성품 그 자체가 이렇게 뭐 양보하고 그런 게 그냥 그 성품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뭘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큰 자입니다.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누굽니까? 성도도 예수를 막 믿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처음엔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니까 어렸을 때는 성품이 그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이게 성품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겸손이 많이 있어야 돼. 겸손이. 겸손은요, 이 시대를 배우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 시대를 배우지 않는 게 겸손입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있는 사람은 존경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받는 세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신입니까? 자본이 신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놓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점점 겸손을 배워가는 거예요. 겸손은 혼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하실 것입니다. 땅에서의 큰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큰 자는 결국 뭡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한 큰 자는 큰 그릇이란 말입니다. 큰 그릇은 다 남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큰 자는 다 남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공부해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성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건강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공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복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보다 앞서갑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과정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손 한번 붙잡아줘 보세요.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측근들이 예수님을 망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측근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 측근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크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 옆에서 잘 돋보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다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큰 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것은 큰 그릇이라 했습니다. 큰 그릇은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주부들은요, 밥을 지어도요 2사람이 먹는데 5명이 먹을 걸 해요. 그럼 그 사람은 3사람 먹을 낭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고 어리석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오늘 저녁에 누군가 3사람이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실 거야. 손님, 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람을 드릴 때 큰 그릇을 드려야지, 종지 같은 그릇에 사람을 드리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그릇이셨습니다. 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살아도 큰 그릇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남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는 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큰 자는 내가 더 큰 집 짓고, 내가 더 큰 자동차 사고, 큰 보트도 사고, 큰 맨션도 사고, 큰 비즈니스, 다 자기 중심의 무엇인가 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큰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다 남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남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삶의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아버지, 다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일들로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